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자 모였습니다. 다니엘에 게시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또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에게 총명함 주셔서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배워서 주님께 더 한 발짝 나아가는 계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2300주에 대한 그 내용을 배웁니다. 자, 한번 이상순 지사님 서론 읽고 1번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악의 대쟁투를 완전히 끝내시기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계획이 다니엘 8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한 계획의 핵심 문장이 2300주야가 되면 성소가 성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 다니엘 8장을 연구해 봅시다. 1번 예언 비교. 그동안 공부한 다니엘 2장과 7장 그리고 8장을 간략하게 정리해 봅시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니엘 2장에서는 이제 그 금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의 꿈을 꿔서 이제 그 짐승 뭐 금나라, 은나라, 논나라, 철나라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또 돌나라를 통해서 이제 재림을 또 예언해 주셨고요. 다니엘 7장에서는 짐승과 작은 뿔, 작은 뿔, 결론은 심판이고, 다니엘 8장에서는 이제 수양과 수염소, 작은 뿔, 성소 정결이 나오는데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냐고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2장에는 이제 그냥 좀 어렵긴데 하여튼 이제 2장에서는 이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니엘 7장인가 거기서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셨고요.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이 나라 그 짐승 2장하고 7장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나라들을 이렇게 2장에선가 하여튼 나라들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7장에선가 거기서부터는 이제 나라 이름도 나오고 해석까지 이렇게 좀 해주는 것 같고, 이렇게 짐승의 표현도 각 장에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예, 잘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은 왜 금신상으로 표현해 놨을까요? 그 세계 역사를 금신상으로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신상으로 표현. 자, 다니엘서 2장은 무슨 역사를 보는 관점이 뭐라 그랬어요? 역사를 보는 관점. 세계적인 거? 옳지, 세계사, 그죠? 왜 우상으로 표현되는가 하면 중요한 건 세계사예요. 느부갓네살이 주로 섬기는 신의 모습으로,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우상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면, 다니엘서 7장은 무슨 사예요?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종교적? 그죠. 그걸 갖다 교회사래요. 교회사. 교회사. 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어떻게 핍박을 당하는가는 교회사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오늘 다니엘서 8장은 수양, 수염소, 이것은 뭐 할 때 쓰는 짐승일까요? 제사 지낼 때. 그렇죠. 제사 지낼 때.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무슨 사라 그러면 되겠어요?
제사. 그렇게 사자를 하지만은 이것을 구속사라 그래요. 아, 구속사. 맞아요. 구속사. 들어봤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하는 그 성소의 계획을 구속사라 그럽니다. 자, 다시 한번 2장은 무슨 사? 대개사. 대개사. 7장은? 교회사. 8장은? 구속사. 자꾸 틀리면 밥사가 돼요. 자. 목사님, 예, 2장에서는 이 재림이 뜨인 돌이에요? 그렇죠. 뜨인 돌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죠. 그럼 7장의 심판은 뭐였어요? 이제 그 마지막 결론이 그거라는 거예요. 작은 뿔이 심판을 받는 걸로 끝이 난다. 아, 결론이. 8장에도 성소 정결로 끝이 난다. 끝.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자, 두 번째 질문은, 자, 성경절은 잊지 마시고 우리 집사님 질문에 대한 답만 한번 달아보세요. 저요? 예, 예. 여기 전반부를 읽으라 돼 있는데요. 집에서 다 예습을 해왔으니까. 집에서 다 읽었죠? 네. 이게 수양 이거 읽을까요? 아니, 문제 열고 문제 읽고 답 읽고. 문제. 다니엘 8장의 짐승들, 다니엘 8장의 짐승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가 이 수양 이건 같은데요. 예. 예, 수양, 가장 첫 번째 짐승인 두 뿔 가진 수양은 어느 나라입니까?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래서 이거는 메대와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수염소. 수염소, 서편에서 나타난 현저한 뿔이 있는 수염소는 어느 나라를 말합니까?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그래서 여기는 헬라 그리스입니다. 근데 첫 번째 왕이 알렉산더예요? 그렇죠. 예, 알렉산더. 첫째 왕. 그럼 첫 아주. 번째 왕에서 완전 하고 끝나버렸네. 그러다가 이제 이 뿔이 뽑히고 4개가 나오잖아요. 예. 동물배기 1번 또 해보세요. 1번. 동편에서 나타난 수양, 메데페르시아와 서편에서 나타난 수염소, 헬라의 역사적 대결이 어떻게 예언되었습니까? 이거는 페르시아와 헬라 사이의 해묵은 적대적인 관계는 다년간 걸쳐 치열한 경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세계사에서도 너무나 유명한 페르시아 전쟁과 마라톤 경기의 유래가 된 마라톤 전쟁, 데르모필레 전쟁과 알렉산더 즉위 후에 치러진 그 라니쿠스 결전, 이수스 대전 등은 더욱 성내어 페르시아를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은 헬라의 모습과 대적할 힘이 없어 쓰러진 페르시아의 모습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역사적 대결은 각종 일어난 이 전쟁들인가 봐요. 예, 예. 페르시아 전쟁, 마라톤 전쟁, 음. 데르모필레 전쟁. 음. 그다음에 지구에도. 자, 요 전쟁이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이 네. 영화 중에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영화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 모르겠지. 옛날에 300이라고 하는 영화 있어요. 300. 300요? 300명의 용사들이 이 페르시아의 황제를 이 엄청난 적군을 대전에 싸우는 그런 것들을 이제 영화로 했던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이 성경 본문에서는 뭐로 나타나나? 아유, 감사해요. 우리 공주님 왔어요. 자, 뿔이 2개인 양하고 네. 수장하고 뿔이 하나인 수점소가 싸우는 거예요. 자, 뿔이 2개고 하나고 둘이 박치기를 하니까 누가 이겨요? 뿔이 하나가 이겨요. 그죠? 이 알렉산더 두 뿔 가진 수장은 뭐예요? 이제
메데 페르시아하고 뿔 하나 이게 이제 알렉산더 헬라를 응, 헬라. 응. 그러니까 메데 페르시아가 헬라에 정복당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 놨죠. 그래서 좀 동글뱅이 2번에 보면 이제 네 뿔. 자, 그 뿔 하나가 꺾인 후에 사방에서 네 뿔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 지난번에 이제 짐승으로 묘사할 때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표범에 내 날개. 네, 맞아. 네, 내 머리가 머리. 예, 예. 머리가 있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는 뭐로 표현되는가 하면 네 뿔이 자란다. 네 나라로 표현됐어요. 그래서 그 사이가 부도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카산드라, 디시마크스, 셀류커스, 톨레미 이렇게 해서 네 나라가 나오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관심을 모으는 것은 반갈로 작은 뿔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기서는 로마 나라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수점소의 큰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서 네 뿔이 돋아나 하늘 사방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 후에 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중 한 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뿔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뿔이 아니라 방향을 뜻해요. 방향. 그래서 네 방향 중에 한 방향에서 작은 뿔이 나왔다. 그래서 그 작은 뿔이 이제 누군가 하면은 다니엘서 7장에 나왔던 똑같은 작은 뿔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기사님이 유튜브를 하나 보냈어요. 뭐라고 하면 교황이 체포됐다. 여러분 그 뉴스 보았어요? 최근요? 어제 뉴스에. 아니 교황 뭐 밑에 있는 사람이 코로나 걸렸다 하는 거는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교황 체포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막 뜨는 데 있잖아요. 교황이 80가지 죄를 지어가지고 체포가 됐대. 근데 그게 뻥이야. 아직 확인이 안 된 이 아마 가짜 뉴스 같아요. 근데 그 가짜 가운데 무슨 뉴스가 하면 바티칸이 뭐 정전이 됐대. 정전. 그 정전을 시킨 게 이제 이태리 경찰인데 그 잽싸게 들어가서 이제 교황을 80가지 제목으로 납치했다. 그렇게 막 떴어요. 이거 어떤 집사님 나한테 그걸 보내가지고 그게 진짜냐 막 가짜냐 이렇게 물었었더만. 네. 쇼킹한 것들을 사람들이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캐나다 무슨 신문에서 그게 나왔대. 그래갖고 막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구독률을 막 높이려고 그렇게 하는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뭔가 하면 마지막 시대에 교황이 최고의 관심,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거리를 이렇게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자, 반갈로 4번에 보면 다니엘서 8장에 나타난 이 작은 뿔이 7장과 비교를 해서 어떤 나라를 가리킵니까? 자, 이 두 나라를 비교해 보면 결국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똑같은 나라다. 역사적 종교적 관점에서 로마 교황권의 역사와 역사를 동일선상에 두고 다니엘 8장의 예언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방갈로 5번. 자, 우리 이상순 사님 한번 해보세요. 로마 카톨릭 수평으로 확장하던 작은 뿔의 활동 방향이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이 이제 수평적으로 활동하던 이 로마 교황권이 이제 하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의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200년 이상이나 계속된 핍박을 통하여 그리스도교를 박멸하는데 실패한 로마 제국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서기 313년에는 기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성직자들에게 특전을 베풀어 우대하고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각종 혜택을 베풀어 교회를 급속히 세속화시켰습니다. 321년에는 일요일을 휴일로 선포하는 법령을 공포하였고 330년에는 수도 로마를 비우고 비잔티움으로 천도했으며 392년에는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로마 제국의 정치적 배려와 종교적 특성을 그대로 전수받아 형성된 교회가 로마와 타협한 로마식 기독교인 로마 카톨릭 교회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연대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겠어요. 자, 처음으로 기독교를 공인한 게 몇 년이라고요? 313년. 그때 칙령이 무슨 칙령? 밀라노 칙령? 옳지. 야, 우리 딩동댕. 잘 맞췄어요. 자, 일요일 법령은 몇 년? 이런 321년. 321년. 누가 어느 황제 때? 이 다 책에서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시험, 어느 황제? 콘스타니 아니에요? 딩동댕. 콘스탄틴. 콘스탄틴? 콘스탄티누스라 그러기도 하고 콘스탄틴이라 그러기도 한 콘스탄틴, 영어도 나오죠. 콘스탄티누스. 그 콘스탄틴 황제 때 321년에 일요일 협령을 법적으로 최초로 선포하고 목적은 그 당시 종교를 통합시키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원래 뭐와 뭐를 짬뽕시키는가 하면 태양신 종교 일요일 예배와 기독교를 짬뽕시켜서 그렇게 협령을 처음으로 내리게 되고요. 자, 6번, 방갈로 6번, 이제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그 당시 이제, 자, 천주교는 쉽게 말하면, 뭐와 뭐가 짬뽕이 되는가 하면, 로마의 종교가 뭐였을까요? 원래 로마의 종교, 태양신 종교요. 로마의 그 신들 중에 이름 아는 신 한번 외워보세요. 로마의 신 중에 이름 아는 신이 뭐가 있어요? 아테네. 데우스 신, 아테네. 아테네는 지명 이름이고, 음, 지명 이름이 아테네고, 네. 제일 알려진 신이 무슨 신이에요? 제우스, 그죠? 비너스. 네? 제우스가 이제 비너스고, 네, 제우스가 이제 태양신이에요. 최고 신이고, 이제 번개를 막 내리고 하죠. 그 다음에, 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들은 원래 영어로 읽으면은 이게 이제 신들의 이름이에요. 신들의 이름. 별들의 이름이기도 하고 신들의 이름. 그래서 금요일은 비너스. 미래의 여신 비너스. 그래서 다 그 그리스 신들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약국에 가면은 있는 신 수요일 날 이렇게 각 신들의 이름을 이제 가지고 요일을 정하는데 하죠. 실제 이제 천주교회는 태양신의 종교와 기독교 종교를 짬뽕시켜서 만든 모양은 기독교지만 내용은 이교 형태를 가지고 온 가짜 종교예요. 이것이 이제 그 가톨릭의 기원, 나중에 유튜브 한번 올려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다는 깜빡이네. 가톨릭의 기원 거기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아주 유명한 학자인 어떤 분이 두 개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옛날에 바벨론이 있었듯이 지금도 바벨론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로마 천주교다. 그런 역사적 기원, 문헌, 이런 문화적 상식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아주 적어놓은 아주 엄청나게 유명한 책입니다. 자, 반갈로 6번. 자, 김원재 자매니가 한번 해보세요. 자, 반갈로 6번. 늦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엘 7장과 다니엘 8장의 작은 뿔 비교. 수직적인 활동을 시작한 작은 뿔. 로마 교황권이 구체적으로 할 일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다니엘 8장 11절에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것을 8장 25절에 해석하기를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천사의 해석대로 군대의 주제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6세기 이후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직 활동을 시작한 작은 뿔인 중세 교황권은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과 같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남된 일을 함으로써 두 존재의 동일성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과 8장에서 그 비교해는 도표해 보니까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평화의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한다.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에게 붙임받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심판이 시작된 즉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그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그래서 여기 작은 뿔을 비교하는 내용이 7장과 8장에서 다 동일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적한다. 군대 네. 주제를 우리 대적. 사람 목소리가 들려요? 네. 어. 네. 너무 목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자, 3번. 우리 박경희 선생님 한번 해주세요. 3번.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직적 활동을 시작한 작은 뿔 로마 교황권이 행한 또 다른 일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에게 붙임바 되었고 잘 모르겠어요. 이제 예, 밑에 네모제비 박스 그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번. 밑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작은 뿔이 하나님께 속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린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선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표현은 히브리 원어로 타미드, 계속적으로 언제나라는 뜻이며 성소에 끊임없이 수행하는 성소 봉사를 가리키며 성소봉사. 제사라는 말은 번역상 첨가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신 이후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인간의 속죄를 위하여 봉사하고 계십니다. 계속요. 네모제비 것만 한번. 그리하여 구약시대의 인간 제사장들이 지상 성소에서 짐승의 피로 죄인을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던 임시방편의 제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폐지되고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로 대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개신교회와는 달리 성경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미 폐지된 구약의 제사인 미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성만찬의 빵과 포도즙이 사제의 축도에 의해 곧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는 화채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마리아를 중보자로 삼아 기도를 드리게 하고 인간 제사장인 사제를 세워 죄인으로 고해 성사를 하게 하는 등 엄청난 일을 함으로써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를 무용하게 하고 하늘에 있는 참 성소를 회파하는 참난된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와 성소를 헐었다는 것은 로마 교황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과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사역을 인간 사제가 고해 성사와 미사라는 제도 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읽어보니까 좀 이해돼요. 어제도 이거 읽었는데 눈으로 슬렁슬렁 읽었나 봐요.
희한하네. 오늘은 이렇게 어젯밤에 분명히 마리아라고 뭐 이런 거로 주셔서 그냥 읽은 것 같은데 오늘 읽으니까 더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가고 될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자, 매일 드리는 제사는 옛날에 죄를 지을 때 성소에 와서 이제 제사를 통하여서 죄가 사함받고 했었는데, 자, 세 가지를 천주교에서 바꿔놨어요. 첫 번째는 성소의 제사로서 옛날에 양을 드리는데, 양의 원형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죠? 첫 번째는 속죄 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천주교는 뭐예요? 화채설을 드리는 거예요. 화채설. 화채설은 뭔가 하면 화는 변화하다, 채는 몸체. 그래서 자기들이 드리는 미사의 떡과 포도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실제로 바뀐다고 하는 교리를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기독교의 성만찬과 천주교의 성만찬은 완전히 틀려. 기독교의 성만찬은 기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의 완성,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기념이라고 하면, 천주교에는 그거 실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지금 또 미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사를 드릴 때 그 모양, 그 떡을 할 때 이래 하는 모양을 보면 그게 무슨 모양이는가 하면 태양의 문양이에요. 태양 문양. 그래서 천주교 교황이 그걸 들고 다니죠. 성만찬 할 때 맨 앞에 앞세우는 그게. 그 속에서 태양신이고, 두 번째는 중보자가,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천주교는 누구를 앞세우는가 하면 마리아를. 자, 이 마리아를 앞세우는 이유는 사실은 원래 원뜻은 성경에서 말하는 여신 숭배예요. 여신 숭배. 성경에 말하는 여신이 누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신이 마리아. 성경에는 이제 이 마리아가 여신이 아니고 그냥 엄마죠. 예수 엄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아테네 성에 있던 아프로디테 들어봤죠. 뭐 그런 것들. 또 여신들이 그리스 신에 보면 여신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여신들 숭배가 뭐로 들어오는가 하면, 사실 하나님을 바로 숭배하지 않으면 다 마귀를 숭배하는 거예요. 결국 북방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이 왜 망해요? 북방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우상을 숭배해서?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 그러면 이제 우상은 뭔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우상이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바알 들어봤어요? 벨. 바알과 벨이 아니고 두 글자로 바알. 바알.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 숭배해서 망했다고요? 그게 우상의 이름이에요. 우상의 이름. 가짜 신의 이름이에요. 바알은 누구 자리를 차지하면 태양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인데 달신이에요. 달신. 요 두 가지 이름을 외워야 돼요. 그게 북방 이스라엘도 전해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 두 나라도 다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신 숭배 제도가 뭐로 들어오는가 하면 마리아 숭배를 통하여 탈을 쓰고 변장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벨에게 가서 부탁을 드린 것보다 그 어머니한테 부탁을 드리면 이제 말을 그렇게 지어내는 거예요. 그 타당성을 갖다 하려고.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면 더 잘 들어주지 않다는 거. 어머니가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네요. 그런데 보세요. 그 아들이 마음이 나쁘면, 그렇죠? 마음이 나쁘면 엄마의 이야기를, 엄마를 통해서 해야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우리 모두를 다, 그죠? 당신의 양으로 친감 있게 대하시지 결코 엄마를 동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마리아를 예수님의 대신한 중보자로 세우고, 또 이제 마리아가 이제 마지막 시대 때 많이 등장해. 계시나 환상, 이런 환상들을 통하여 등장하면서, 아니 어떻게 성경에 다 있는데 그렇게 그죠?
신기하네 진짜. 막 자기들이 막 만들어가지고 바보도 그래서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데 보세요. 이상일 일사님은 그렇지만은 실제 그 교회 안에 천주교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음. 다 살살 넘어가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포도주라 그래. 포도주. 엄려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 집 가르침. 그걸 이제 엄려의 포도. 그 포도주를 마시면 뭐예요? 술이 취해가지고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일사는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아 이건 틀리고 잘못된 거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데 술이 취하면 전봇대가 하나로 안 보이고 두 개로 보여. 이제 그 신천지 사람들도 처음에는 우리가 진짜 얼토당토 아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공부해가면서 세뇌가 돼가지고 나중엔 그게 진짜인 줄, 가짜를 진짜인 줄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그 신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세뇌가 되면 그게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믿어질 수 있는 경지에까지 이르는가 봐요. 예. 사상, 그죠? 공산주의는 그런 세뇌가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인간 제사장을 대신해서, 그죠? 그 여러분 거기 나오는데 고해 성사를 하는 신부를 이렇게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게 아니고 누가 죄를 속하는가 하면 신부의 고해 성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죄를 속하는. 자, 한번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여러분 땅이 하늘을 해를 끼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이 좀 희한하죠? 땅이 땅이 하늘을 뭐 해롭게 이렇게 할 해할 수 수 있어요. 있냐고요? 응, 응.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 날고 뛰어도 하늘을 맘대로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 못해. 없을 것 같아. 그죠? 아,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 지금 공기가 안 좋아지고 막 이렇게 하는 이상 기온이 나타나고 이러니까 꼭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네. 어, 그렇다, 그죠? 땅이면 땅이 그게 망가지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게 하늘을 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실제적으로는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하늘을 갖다 하나님께 상처를 입힐 수가 없어요. 그죠?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하나님께 상처를 입힐 수가 없어요. 천주교에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원뜻, 그것을 변경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마치 사람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하늘을 망가뜨릴 수 없는 것처럼 결국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하면 누가 손해 가면 자기만 망가져요. 그죠? 자기 보세요. 자기 부모님을 욕하고 원망하면 자기만 망가지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방해하려고 하지만은 참 빛이 나올 때는 무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뭘로 싸운다 그러는가 하면 입의 금으로 싸운다. 바른 말씀이 제시될 때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고 바른 진리를 깨닫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거 우리 화채설 그죠? 또 마리아 고해 행사 이런 용어들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4번.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작은 뿌리에 의하여 극도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떤 긴박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성소와 백성의 이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어 짓밟히는 일이 어느 때까지 됐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성소가 이 짓밟히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다니엘서 8장 13절에 이제 그렇게 물을 때에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2300주야까지 300주야.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제사는 흔히 두 가지 제사로 나오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매년 드리는 제사. 자, 매일 드리는 제사는 매일 드리는 제사고 그러면 매년 드리는 제사는 어떤 걸 얘기할까요? 대속제일 7월 10일.
오, 딩동댕. 어떻게 알았어요? 기본인데요. 기본이 됐다는데. 성소, 이제 매일 드린 제사를 통하여 피를 성소 휘장에 발라요. 그러면 그 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 휘장이 새롭게 되어지고 이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것들을 도말시키는 때가 이제 대속죄예요. 그래서 마치 그 뭐가 같은 거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 기도 주일 범죄를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해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하면은 비행기 타고 도망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출국 금지 당하죠. 그렇죠. 출국 금지를 당해가지고 뭘 해야 돼요? 범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 살인죄를 지었다. 그러면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을 받으면 미국으로 여행할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죠. 근데 좋은 나라는 이게 있어요. 신원 조회하면 안 될걸요. 신원조회 하면은 뭐가 안 나오는 건 비자가 안 나와요. 네네. 예, 그럼 이 사람이 살인했거나 끔찍한 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에 와서 범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 우리 신원조회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신원조회했던 것이 그죠? 서상적으로 불순하거나 자기 나라에 해가 될 사람은 누가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의 제사를 통해 죄가 용서를 받지만 뭐가 남는가 하면 뭐가 남을까요? 죄에 대한 범죄에 대한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떼보면 옛날 지은 죄들에 대한 기록이 하늘 죄책이 있는 거라. 그러면 그 자체 범죄에 대한 기록을 완전히 말소시켜주는 걸 뭐라 그럴까요? 그것을 바로 조사심판이라는 거예요. 조사심판. 조사심판을 통하여서 그 죄에 대한 것들과 그의 삶을 확인해 가지고 이제는 그에 대한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해외여행, 우리가 가야 될 해외여행이 어디예요? 미국도 아니고 하늘 여행. 하늘나라로 들어가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걸 확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서 기쁜 게야 안 기쁜 거야? 기뻐요. 기쁜 거지.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정이 되어지는 조사심판이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2300주야 끝에 2300년 후에 이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2300주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2300주야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저번에 그거 457년부터 1844년까지 몇 년부터요? 외웠는데 457? 땡! 땡이에요, 땡. 467인가? 반드시 BC로 붙여야 돼, BC. BC. 주전. 돈코튼가 그거 멸망했다 아니에요? 아이고, 오늘 머리무식인데 보세요. 자, 그럼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자, 5번. 5번 한번. 자, 다니엘서 9장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다니엘 8장 이상 중에서 해석하지 않았던 2300주야의 시작점을 찾아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자, 여기 보면 자, 그럼 2300주야의 시작은 무엇과 연관이 됩니까? 자, 방갈로 1번에 보면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다. 2300주야 가운데 2300년의 큰 예언 가운데 71회를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별해 놓은 떼어낸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방갈로 2번 자 70주일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특별히 할당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특별히 할당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을 위한 특별한 배려이죠. 구원이 유대인에게 납니다. 유대인을 위한 은혜의 기간이 70주일에 마치게 됩니다. 자, 이제 6번에 보면 70주일 동안에 인류의 구원을 위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제 요 1번, 2번, 3번에 답이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고 보세요. 우리 이상준 사님 6번에 들어가는 답 세 영역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죄. 그 방갈로 1번, 2번, 3번이 다 나오죠. 첫 번째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하는 이런 일들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이 이 70주일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방갈로 2번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건 뭘 뜻할까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다.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옛날 유대인들은 왕이거나 제사장이거나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당신은 이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하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나이 만 30세에 이제 뭐 하게 되는가 하면은 나이 만 30세에 기름 부음을 받고 공식적인 공중 봉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몇 살에 성인이에요. 성인식을 몇 살에 하죠? 20살? 20살. 20살이 성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제대로 된 어른이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만 30세에 이제 공중 봉사를 할 수 있는 그게 돼.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받는 때가 일어나겠다 하는 내용. 자, 이제 중요한 것은 7번이에요. 7번. 자, 그러면 2300주야의 시작점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3번 일어나는데 또 역설적으로는 4번도 이렇게 치기도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느 것을 기산점으로 삼아야 될까요? 기원전 457년? 왜 그걸 기산점으로 삼아야 되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알긴 알겠는데 설명을 못하겠네. 자, 박형일 일사님은 BC 457년? 그걸 왜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자, 거기 보면은 중요한 것이 이제 뭔가 하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근데 명령이 3번 내렸어요. 그래서 서가랴가 아니고 에스라예요. 서 6장 14절 나오잖아요. 자,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14절. 여기 이제 답이 에스라 6장 14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죠?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 후에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에스라 6장 14절. 우리 박형희 쌤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라 6장 14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의 조사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필력하되. 예. 다- 피력하되 맞춰졌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있죠, 그죠? 하나님의 명령과 하면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이 3 왕의 명령이 합쳐져서 뭘 이루는 거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마지막 그걸로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명령, 곧 이 3 왕의 명령이 한꺼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부분적인 역할을 담당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7년에 내렸던 조서, 기원전 457년을 중심으로 해보니까 이 예언들이 하나도 빈틈없이 딱 들어맞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2300주야 도표는 여러분들이 BC와 AD가 아주 중요합니다. BC와 AD를 분명히 도표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숫자, 이거는 더하기 빼기만 할 수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자,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BC 457년에서 458년이 지났다. 몇 년이 될까요? 자, 여러분, 457년에서 458년요? 458년이 흘렀다. 458년이 지났다. 그럼 몇 년이 될까요? AD가 시작되겠는데요? 예, AD 몇 년이 될까요? AD 1년? 1년이 될 것 같죠? 이상진 선생님은? 전 모르겠어요. 설명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자, 이 똑똑히 들어야 돼. 자, 그래프상에는 그래프 보세요. 숫자, 우리 옛날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 다음에 뭐요? 마이너스 숫자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다음에 1, 마이너스 1 다음에 뭐요? 0, 0. 그 다음에는 그다음 1. 그러니까 그렇지. 0년이 돼요. 0년요. 그렇지. 0년이 없어요. 0년이라는 게 들어봤어요? 아니요. 근데 이 계산상으로 하면 0년이에요. 그러니까 0년이 없어요. 예. 0년이 없기 때문에 자, 숫자상으로는 그래프 마이너스 1, 0, 1인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1 다음에 기원전 다음에 바로 기원 후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졌던 1년을 다시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프상에 있는 그 1년을 1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해주는 거야. 아, 알겠죠? 그죠? 기원전에서 기원으로 바뀔 때 더하기 1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문제 해결됐죠? 그래서 보세요. BC 457년에서 2300년이 지나면 몇 년이 돼요? 공시가 450, 아니 BC 2300년이요? 2300년이 지나면 몇 년이 되는 거야? 1844년? 자, 그 숫자 공식 이런 거예요. 2300 이게 BC는 기원전은 마이너스로 생각하면 좋아요. 마이너스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원전은 2300년 빼기 457년 하면 몇 년이 나와요? 1843년. 3년이 나오지. 그래서 1 되고 44년 되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재림운동 때 이걸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1843년에 예수님이 오실 줄 처음에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의문인 게요. 그 어. 당시에도 성경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만 알고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자, 참 좋은 질문이죠. 우리 박hin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못 들었어요. 자, 김원자 자매님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어요. 김원자 자매님. 지금 예수님 초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엉뚱한 소리 따고 있어요. 초림. 1844년 지금 재림운동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재림운동. 질문 똑똑히 안 들었구만. 질문을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정신이 지금 딴 데가 있어요. 두 분이 지금. 집중해야 돼요. 자, 이게 관심은 많은데 어떨 때는 의문점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자, 윌람 밀러가 재림운동을 벌일 때에 이제 이때 1844년이 되기 전에 윌람 밀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연구했어요. 창세기부터 성경을 성경만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 문제 다니엘서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이분이 막 충격을 받았어요. 계산해 보니까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이제 10여 년 전에 몇십여 년 전에 이제 이걸 해석한 거예요. 40년 전에 깜짝 놀라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 당시 이해가 이거예요.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받으라, 이걸 오해한 거예요. 자, 윌람 밀러의 문제는 뭐냐면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받으리라,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성소를 그 당시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면 이 지구로 생각해요. 지구. 그 당시 성소라 그러면 이 지구로 이해했기 때문에 지구가 깨끗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요?
그 당시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그거였어요. 성소를 지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소가 정결 자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구가 깨끗하게 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암흑일 들어봤어. 암흑일. 유성, 대유성 사건 이런 일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징조들이 막 일어나요. 1833년에 이런 일이 일어나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조수아 리치의 연대 연구가 탁 맞아 들어가면서 이 종말에 대한 그 분위기들이 막 상승되어지는 거야.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그러면서 또 이제 무슨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가 하면, 자, 밀러가 이제 영국에서 1843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마음속에 막 성령의 부르심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 기별을 전하라고 하는 막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밀러가 이 음성을 떨쳐버리기 위해 가지고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는 이 기별을 전할 용기가 안 납니다. 내가 농부인데, 지금 50살 이상 된 농부인데 누가 농부한테 와서 설교를 하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누가 나한테 와서 설교를 요청해 주면 내가 요청 받으니까 나가서 하지만은 내가 자원해서 나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에 안심이 됐어. 그렇지. 누가 나한테 설교를 요청하겠어? 내가 참 좋은 생각을 했구나. 그렇게 이제 안심을 하고 있는데 채 30분도 되지 않아서 조카가 문을 놓고하는 거야. 네가 뭔 일이냐? 그러니까 삼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디 가시면서 설교를 삼촌한테 부탁을 했는데 특별히 삼촌이 요즘 연구하는 뭐 성경 연구가 있다며 거기에 대해서 좀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 그 얘기를 듣고 밀러가 깜짝 놀라요. 자기는 그렇게 기도하면 누가 자기에게 설교를 요청할 사람도 없고 자기에게 자기 마음의 부담도 드러놓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조카가 그렇게 요청하니까 깜짝 놀라요. 그리고 실제 이제 그 당시는 일요일이었죠.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곳곳에서 이제 집회들이 이루어져요. 집회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또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러는 거야. 아니, 이걸 정말로 예수님이 오실 걸 이때 정말 오실 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밀러 나는 정말 이거 내가 정말 10여 년 동안 이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13년인가 이게 진짜 왜 기별을 외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 내가 13년간 동안 점검하고 또 점검해도 이건 틀림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당신이 정말 그걸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시골에서만 전하냐고 이 대도시에 가서 기별을 외쳐야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게 되지 않겠냐고. 이게 각시대 대쟁투 그 책에 나오는 거예요. 역사상에. 여러분들이 그걸 읽어봐나. 그래서 우리 그 영상도 나오고. 그래서 이때 뭐 하는가 하면은 어떤 이 집회가 얼마나 큰지 그 집회를 위하여 50만 명이 동원해. 50만. 엄청나죠. 그리고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나가 하면 주에 대한 회심들이 일어나요. 회심. 죄를 고백하고 주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막 진지한 성령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질문이 생기죠. 1844년에 예수님이 그래 1843년 원래는 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기다렸는데 그때 오시지 않자 사람들이 대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누가 나타나가 하면 스마일스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면 내가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1년 그걸 계산해 보니까 올해가 아니고 바로 내년이다. 1844년이다. 그렇게 해서 그걸 갖다 밤종소리라고 그래요. 밤종소리. 다 처녀들이 졸고 잘 때에 내년이다. 이게 밤종소리의 정확한 때를 알려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게 나와요. 종교개혁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어, 1844년 대실망의 날이 언제예요? 연도 기억하세요? 1844년 몇 월 며칠? 10월 3일인가? 10월 28일인가? 10월 28일인가? 10월 22일이에요? 10월 22일 날로 이렇게 정해. 10월 20일. 그래서 대속죄를 실제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문제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 이 일을 그날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데 일어나고 있는 재림 운동에 대한 일을 보고 아시면서 왜 실망할 걸 아시면서 왜 멈추게 하지 않으셨나?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준비하라고 아니면 더 큰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는가? 자, 요한계시록 10장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이것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10절. 내가 네.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려라. 내 책에는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여튼 입엔 달고 몸엔 해롭다. 입에는 달고 몸에 해롭다. 그죠? 이상민 선생님 무슨 뜻이라 생각해? 잘 모르겠어요. 그 희한하네. 안 들어봤나 이런 소리가? 아니 자,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옛날에 많이 들어봤는데 연구를 아이고 그날 자꾸 잊어버리네. 자, 개인적으로 연구를 스스로 연구를 해요. 자, 그래서 이건 뭘 뜻하는가 하면 이 작은 두루마리는 구약의 성경 가운데 봉해졌던 책은 뭐밖에 없는가 하면 다니엘서밖에 없어요. 네네. 구약 성경 속에 이 책은 봉합하라 그런 책은 다니엘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작은 책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다니엘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먹는다라는 말은 뭐 하는가 하면 이해된다. 다니엘서가 풀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입에는 달다. 야, 이제 예수님이 정말 오시는구나. 재림에 대한 희망과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지만 배에는 쓰리라. 그 뭐냐면 대실망을 경험할 것을 성경에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일을 멈추지 않으셨는가?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1844년 10월 대속죄일부터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소가 이루어지는데 대속죄일 봉사가 이루어지는데 자, 많은 사람에게 대속죄일 봉사다 이러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게 뭐야? 이렇게. 그게 뭐야? 이렇게 되는. 마치 뭐 같은 거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이제 무슨 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금요일 돌아가셨는데 예루살렘 입성은 언제 했을까? 일요일날 예수님께서 뭘 타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노래를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들이 기대했던 건 뭐예요? 어떤 나귀를 타고 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걸 기대했어요? 왕이 될 거라. 왕이 될 걸.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영광스러운 자유의 나라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근데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은 뭐 하시려고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데, 십자가를 위해 나아가시는 길인데, 호산나 호산나 외치니까 말이 돼, 안 돼? 그래서 오히려 반대잖아요. 그죠? 대실망을 오히려 경험한 거예요. 마치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만 그것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승리가 아니고 대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12명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졌을까요? 실망을 했을까요? 실망했을 것 같아. 실망했어요. 다 끝났다. 이거 다 끝났다. 그죠? 다 끝났다. 그래서 다 제 살 길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중요합니까? 십자가 없다면 우리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높이 들기 위해서 대실망을 할 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호산나 찬양을 멈추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러죠. 예수님, 저 사람이 너무 시끄럽게 떠드니까 좀 조용히 시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들이 조용히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건 멈출 수 없는 외침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재림운동도 그런 거예요. 재림운동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실망하실 줄 아셨지만은 멈추지 않으셔요. 왜? 우리로 하여금 하늘 성소를 바라보는 하늘 성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게 하는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요. 전 교회 교단 교파 속에 속해 있던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네 교파, 내 교파로 속하지 않고 오직 성경 중심의 재림운동을 준비시키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중심의, 그래서 교파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 중심의 내용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운동, 그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적 사명인가요? 자, 조금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1844년 대통령은 그래서 이제 대실망을 할 때에 농하며 하이람 에디슨이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 오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럴 때 이제 옥수밭에서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 옥수수밭에서, 그렇죠? 그의 옥수수밭에서 깨닫게 된 경우, 아하,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 아니고 성소가 정립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소 봉사에서 지성소 봉사 들어가시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 수수께끼들이 풀어지고, 그게 다르네요. 일단 뭐 이때 그거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밀러고 또 이거를 다르게 깨달은 사람은 또 하이람 에디슨이네요. 다르네요, 사람이. 네, 다 다르죠. 밀리는 크게 실망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안식 기별도 안 지켰어요. 이 사람 안식 기별도 안 지키고 이제 조셉 베이츠가 이제 안식 기별을 받아들이고 또 사후 영혼 불멸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여러 교파에서 모아져 가지고 이제 우리 마지막 남은 무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기별을 주신 게 아니고 윌리엄 밀러는 이제 성소에 관한 기별에 대해서 이제 그 은혜를 받고, 또 조셉 베이츠는 안식에 대한 기별을 받고, 하이람 에디슨은 성소에 대한 기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따라서 사람을 다 각기 다양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죠. 자, 또 퀴즈 하나 드리면, 자, 이런 퀴즈를 드릴게요. 조셉 베이츠 안식에 대한, 나중에 이게 유명한 비디오가 있어요. 가스 웨치라는 그 우리 그 초대 그 우리 화이트부인의 재림운동을 영어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대충에서 나온 게 있어요. 나중에 올려드릴게 한번 보세요. 그 영어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자막을 갖다가 한글로 하면 한글로 자막이 나와요. 여러분 그거 볼 때 눌러가지고 자막 설정 한글로 볼 수 있어요. 자, 그 기별 퀴즈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자, 퀴즈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자,
자, 퀴즈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의 교리적인 체계는 화이트부인의 계시에 기초되어서 시작됐을까 아닐까? 아니다. 아니다. 왜? 그럼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막 감리교에서 따오고 좋은 것만 따왔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만들어졌다면서요. 음. 자,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여러분 정답을 잘 알고 있는데 보세요. 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를 욕을 할 때, 우리 교회를 조롱할 때 이렇게 거기는 어떤 목사는 장로교 목사 이런 사람이 있어. 그 교회는 여자 믿는 교회 아니야? 이렇게 여자 선지자가 있어요. 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 교리가 체계화되어 있어요. 성경에 대하여 고민하고 염려하고 기도할 때, 또 영어를 통하여 할 때, 이제 화이트부인의 계시를 통하여 뒤에 확인해주고 또 붙잡아주고 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만 계시가 먼저 시작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죠? 우리의 모든 교리의 기초가 계시가 아니라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화이트부인의 기별도 성경에 있는 깊은 경험을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것이지 성경을 대신하거나 성경의 권위를 낮춰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것들은 대쟁투 총서를 보거나 또 비디오를 좀 보시면서 좀 첨가를 하시고, 자, 그럼 이제 연대 계산하는 것들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대 계산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자, 그럼 이제 종이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이제 이런 계산을 한번 할 수 있죠. 자, 첫 번째는 내 백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라 그랬어요. 그죠? 자, 71회로 기한을 정하라 그랬어요. 71회는 몇 년일까요? 1회는 뭘까요? 1회. 주일. 1회라고 하는 건 7이에요. 7. 그죠? 주일 똑같죠. 7. 그렇죠. 70주. 쉽게 말하면 70주라는 거죠. 주일. 그러니까 70주일은 며칠이에요? 490. 네, 490일이죠. 490일. 그러니까 457년에서 490년이 지나면 몇 년이 돼요? 여러분 스스로 계산해 봐요. 자, 빨리. 공식이 뭐예요? 490 빼기 457하면 몇 년이 나와요? 마이너스 457에서 플러스 490이에요?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어쨌거나 이렇게 하면 돼. 그렇지. 그렇게 해도 되는데 490 빼기 그냥 457 하면 돼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돼. 490 빼기 457 하면 얼마가 나와요? 3. 8. 이상민 씨는 몇 년이 나와요? 33. 33년요. 그렇죠. 33년이 나오죠.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런데 주전에서 주로 가니까 더하기를 뭐 해줘야 돼요? 1. 그렇지. 그러니까 34년이에요. 34년. 그러니까 AD 34년에 무슨 일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네. 아, 또 그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돌아가시면 안 돼. 34년에 내 백성을 위한 은혜 기간이 끝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은혜 기간이 끝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 70주일의 예언을 푸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다 그렇게 해놨어요. 탈무드에는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에는 이 70주야를 풀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나라가 은혜 기간이 AD 34년이 되면 끝장이 난다 이게 나오니까 이 예언을 푸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다 이렇게 봉인을 해놨어요. 유대인들은.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이제 똑똑히 들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자, 여기 다니엘서 9장 25절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걸 배우는데 다니엘서 9장 25절 한번 이상준 지사님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다니엘서 9장 25절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자, 볼 자, 자, 보세요. 1회가 몇 번 나와요? 두 7일에, 번요. 7일에와 7일에와 62일에. 그렇죠. 7일에와 60일에. 자, 여기서 중요한 퀴즈가 있어요. 자, 70. 자, 1회라고 하는 단어는 다 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1회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그럼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어진 기간은 뭐예요? 71회니까 70이에요. 그죠? 자, 이해되죠? 1회라고 하는 단어는 공동적으로 있으니까 공동분모를 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죠? 이해되죠?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준비된 기간은 70이에요. 70. 7일인데요? 아니, 고전에 얘기했던 거. 이스라엘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해내고 24절. 전체적인.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 하는 거야. 음, 자, 우리 박경리 선생님 24절을 보세요. 24절. 23절 아까 70일에. 70일에 24절. 24절로 네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예, 성은 예, 예. 71회로 기한을 정해놨. 맞죠? 그죠? 음, 71회로 기한을 정한 거야. 이해되죠? 네. 71회 중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7일에와 62일. 자, 7일에와 62일에는 더하면 얼마가 돼요? 69. 아, 정확하네. 아주 머리가 계산이 잘. 자, 그러면 70 빼기 69는 얼마예요? 70 빼기 69. 1이죠. 1. 이거만 하면 다 끝난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상진 사님 못 들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했던 말을 우리 다 박현미 사님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예. 자, 그럼 이것만 하면 돼. 70은 여기 보니까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고, 그죠? 마지막 한 1회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도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27절까지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예, 또 예. 잠포하며 자, 미운 이거 물건 예. 그 내용이 이제 그래 나오는데. 자, 거기 보면은 7일에와 62일에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 27절에 보니까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나오죠. 그리고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성경절이에요. 왜 중요한가 하면 71회 중에 7일에와 62일을 더하면 69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남아요? 70 빼기 69는 1이야. 이걸 몰라 사람들. 70 빼기 69는 1인데 이 한 일회가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뭐가 바뀌는 예언을 보는 각도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일회의 절반은 실제 언제인가 하면 AD 34년에서 7년을 빼면 AD 27년 이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일회의 절반 바로 31년 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제사와 예물이 폐지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죠. 제사의 원형 대신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자, 그런데 요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예언을 멀리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에 적용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미래주의라. 미래주의 들어봤어요? 미래주의 안 들어봤어요?
박경 열사님 미래주의 들어봤어요? 아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관점이 중요해요. 관점.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자, 성경을 그대로 연구를 해보면 역사와 예언을 같이 비교하면서 해석해 나가는 것을 역사주의 해석이라고 해요. 역사주의 해석. 그렇게 해석하다 보면 작은 뿔이 누구로 결론하는가 하면 로마 교황이 작은 뿔로 결론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자기가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니까 이걸 바꾸기 위해서 이 이야기는 벌써 옛날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각도를 바꾸는 것을 과거주의라고 해요. 그럼 이것은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이게 뭐다? 미래주의예요. 자, 이해하겠죠? 쉽죠? 그죠? 과거주의는 벌써 다 일어났다. 이 한 일회를 가지고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아니면 옛날에 지나갔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먼 미래에 일어날 자, 과거주의는 한 일에 관해 과거주의는 요 70주야 자체를 1일을 1년으로 보지 않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이미 다 성취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갖다 2300년으로 보지 않고 2301로 봐가지고 과거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야기하고 미래주의는 이것이 먼 미래에 예수님 재림하기 7년 전에 일어날 일이다. 아마 이런 소리 들어보면 들어본 거다 생각이 들 거예요. 7년 대환란 들어봤어? 7년 대환란? 예. 휴거, 비밀 휴거 이런 것들이 요 한 주간을 먼 미래에 놓는 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게 다 미래주의. 그런 미래주의가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90%를 장악하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의 그 예언 해석에 대한 90%. 그래서 바로 바벨론의 독주를 마시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개신교회는 이걸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70주야는 다니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시키기는 하지만 그걸 이해하는 또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2300주야 전체를 다 적용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역사주의 예언 해석을 누가 했는가? 종교개혁 시대에 했던 사람들이 다 했어요. 루터, 켈빈 이런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다 그 당시로 이렇게 역사와 예언을 비교하면서 즉 그리스도가 로마 교황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천주교회가 자기들이 들통이 나니까 이걸 싹 빼돌려가지고 엉뚱한 것으로 적용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70주일에 대한 예언이 왜 중요하냐 하면 70주일이 유대인의 이스라엘인에 대한 예언이지만 그 예언의 이래의 마지막 그러니까 한 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나고 마지막 그 한 일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한 마지막 한 주에 누가 이제 그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예수님의 침례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그 3년 반의 공생애가 끝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 이제서 이해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한 주간을 다른데 과거주의나 미래주의로 돌리면 이제 그 예언 자체가 이상해지는 거라.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초림, 침례, 공생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불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300주야의 끝에 가서도 이제 그 이해가 다 달라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 그분의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이 그 70주일에 대한 그 예언의 이해가 중요한 지금 목사님 얘기했던 과거주의나 미래주의에 의하면 여기서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관한 내용들이 다 빠져버리니까.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제사 예물을 금지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메시아에게 예수님께 적용을 시키는데 미래주의는 누가 나타나는 하면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완전히 반대되는 해석들이죠. 자, 그래서 이게 전체를 바로 이해하는 것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모든 수건이 벗겨지리라 하셨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는
그런 예언들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12번. 2번. 자, 2300주야 연 기간과 성소 정결은 대속제일의 봉사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 2300주의 기간과 대속제일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면, 대속제일 후에 뭐가 옵니까? 이제 유대인의 심판. 7대 절기 중에 대속제일 후에 장막절이 오듯이 대속제일을 통하여 1번에 보면 죄사함, 2번에 보면 함께 거하는 것. 그래서 대속제일 후에 장막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장막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들어가는 그 영광의 소망을 장막절로 표시합니다. 자, 지난번 여러분이 요즘 우리 남대웅 목사님이 채널 7에서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사경을 했어요. 그거 참 좋아요. 그거 한번 여러분 꼭 보세요. 거기 보면은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장막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텐트를 치는데, 야외 텐트를 치는데, 여러분 텐트를 왜 쳤을까요? 자려고 치는 거죠. 그런데 텐트를 치는 이유는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남대웅 목사님. 텐트는 거들려고 치는 것이다. 거들려고. 그러니까 거기 살려고 하면은 집을 지어야 돼요. 집을 지어야 돼요. 그죠? 집을 지어야지. 텐트 치는 것은 거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천국 가는, 우리 본향을 향하여 가는 우리는 나그네들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천막 치고 사는 나그네들과 같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제 대속죄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들로서 우리의 죄를 반갈, 맨 끝에 이제 요약 바로 앞에 있는 반갈로 3번에 보면 2300주야가 되면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이제 우리의 죄에 대한 기록이 말살되어지고 도말되어지고, 이걸 갖다 토말이라고 해요. 토말. 말소, 토말이라고 해요. 도말되어져.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자, 매 시대마다 구원의 기별을 한마디로 뒤바꾸어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성전이 깨끗해지면 회개하라. 그죠? 회개하라로. 회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는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이게 매 시대마다 전해지는 기도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재림 전에도 다시 한번 회개의 기별이 전거돼야 돼요. 그게 대속죄일, 조사심판의 기별.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죄들, 또 붙잡고 있는 세상적인 욕망들을 버리고 전적으로 주님께 속하기 위하여 결단하고 헌신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두 가지 관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하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죄를 조금씩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느슨한 태도를 가지면 눈덩이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눈덩이가 처음에 굵어질 때는 작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언덕을 내려오면서 점점 더 커져요. 감당할 수 없는 죄들이 되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일 우리 회개가 더 깊어지고, 회개를 했는데 뭐 또 회개할 게 있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빛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뭐가 보일까요? 어둠이 보이죠. 주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죄들을 더 살피고 회개하고 우리의 성품이 정결해지고 주님께 더 속해지는 그런 진지한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삶,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가면 갈수록 밝아지는 삶도 살 수 있는데, 밝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의 목표는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들. 우리가 점점 밝은 세계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영원한 빛의 세계로 나가고, 우리가 점점 어둠 속으로 가면 영원한 어둠, 멸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오늘 내 한 걸음이 천국에 도달하게 하거나 오늘 내 한 걸음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하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다음에 또 두 말씀을 선택하도록 유익하게 만들고 오늘 내가 짓는 하나의 죄는 또 우리를 더 죄의 사슬에 얽어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우리 오늘 하루의 선택이 우리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 같은 그런 중대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요약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많이 좀 길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동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복습하시고요. 자, 1번 이상순 집사님, 2번 박경리 사님, 3번 김은자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와 성소를 흐른 작은 뿔, 즉 로마 교황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와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고백, 고해성사라는 제도와 미사라는 제도 등을 통해 막았다는 것을 이해했으며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재림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하늘 성소의 정결은 재림전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재림전 심판을 통해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되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온 우주에 선포됩니다. 그것은 2300주야 끝날 때에 그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림전 심판이 끝을 맺을 때에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2300주의 가나안 예언이 끝나는 1844년 승천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침내 세상으로부터 죄를 영원히 끝내시기 위해 하늘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고자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대속제일의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지성소 봉사가 끝나면 인간을 위한 은혜의 시기도 끝나게 되며 세상은 마지막 재앙을 겪게 되고 드디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됩니다. 아직도 죄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철저한 회개를 통해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경험과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냄으로써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이 되길 지금 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읽을 거리 성소의 역사와 기능 뒤에 부록들이 있습니다. 대속제일에 있는 두 염소, 심판의 중요성,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거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남대웅 목사님 또 성소에 대한 그 사경의 내용들 좀 보시고요.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속사 측면에서 2300주야를 다시 보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할지 다시 깨닫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어린 양의 신부들로서 우리의 의복을 정결케 하는 그 아름다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머지않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누릴 그 아름다운 소망이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기대와 소망들이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이 모든 역경과 시련 속에서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진리를 전가하고 우리의 삶으로 주의 사랑과 품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